할렐루야. 요즘 우리나라 연예인들 사이에서 라이프 코치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라이프 코치. 라이프 말 그대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조언해주는 코치를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조언해주는 대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면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인기가 없어지면 저 땅 지하 끝까지 내려가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조울증에 걸리기 쉽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을 때도 그것에 치우치지 않고 인기가 없을 때도 연연하지 않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라이프 코치의 조언을 받아 살아간다는 거죠. 요즘에는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스포츠 선수들 그리고 내노라 하는 대기업 회장들도 이런 라이프 코치를 기용해서 그들의 조언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부부관계, 가족관계, 재정문제, 어떤 건강 문제 등에 대해서 라이프 코치의 조언을 받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라이프 코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미 라이프 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좋은 방향의 라이프 코치가 아니라 어두운 방향의 라이프 코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무속인들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지식들이 사람들에게 널리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속인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무당들이 이제는 설 자리가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네, 여러분, 오히려 무당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 아십니까? 점집도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협회에 가입을 해야 된대요. 역술인연합회라는 곳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무당협회죠. 한마디로 무당협회인데 2000년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 무당협회에 가입해 있던 무당들이 20만 명이랍니다. 20만 명. 놀라시네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20년이 지난 2025년 역술인연합회에 가입된 무당 숫자가 4배가 늘었습니다. 80만 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까지 놀라실 줄 몰랐습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당들 숫자를 합하면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거죠. 무당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삶의 문제에 있어서 무당을 찾는 숫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도 늘어나는 거죠. 정말 창피한 것은,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당은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동해 바다에 아주 큰 고래가 잡혔대요. 범고래라고 하죠. 범고래. 여러분, 이 고래는 일부러 포획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잡히거나 아니면 바다에 흘러들어와서 죽어서 둥둥 떠내려오면 그때는 이제 해체해서 고래 고기를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고래가 굉장히 비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해 바다에 이 우연치 않게 큰 범고래가 바다에 떠밀려 왔으니 사람들이 이게 웬 떡인가 하고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고래를 해체하기 위해서 배를 갈랐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서 도저히 팔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고래 배에 형형색색의 플라스틱이 가득한 겁니다.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을 고래가 먹고 소화가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속이 썩고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고래가 왜 죽은 거죠? 기사에서 보니까 고래가 잡힌 것에 대해서 한 해양 이제 박사가 하는 말이
파도를 타고 움직이는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했을, 살아있는 생선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을 먹고 죽었다는 거죠.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걸 먹고 죽은 거죠. 이 고래는 가짜를 진짜로 믿은 결과 그걸 먹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가짜가 진짜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귀로 듣기에 진짜처럼 보여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가짜를 먹고 가짜를 들으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것이 지속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거 진짜 같다 라고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리가 무너지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죠. 심지어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수많은 거짓들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야 하고 참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거짓 가운데 살아가면 필경 사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과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말씀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과 그리고 유다 왕에게 전할 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포함해서 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백성과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자신의 이익을 기반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에게 전했던 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현재 유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바벨론 속국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당연하게도 당시 유다와 주변 나라들은 연합하여 반바벨론 동맹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맹을 통해 바벨론의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거예요. 특히 유다는 애굽, 이집트와 연합해서 반바벨론 동맹을 만들고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시드기야 왕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죠? 오히려 바벨론과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것이 지금 유다와 유다 백성들이, 유다 왕이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레미야가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다면 그런 말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그런 말을 좋아하겠어요? 그런 말하는 선지자를 어떤 왕이 좋아하겠어요? 만약 예레미야가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다면, 자신의 생각하고 감정을 생각했다면 그런 말 못했을 거예요. 역시나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 왕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는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 않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단순했습니다. 간단해요.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 그 압제 금방 벗어날 겁니다. 굳이 지금 바벨론 왕에게 기어 들어가서 그 섬길 필요 없습니다. 바벨론 왕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예레미야와 아예 정반대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도 맞지만, 이 말씀을 14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강조하는 것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 거짓을 듣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래야 나의 이익이 있으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 귀를 달콤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거짓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냥 듣지 말고 무시해야 되는데 그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진리를 외면한 죄입니다. 사람들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 심판은 없다는 이야기, 고난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바벨론 속국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예레미야의 이야기. 여러분, 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이 그 말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회개해야 된다.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바벨론과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이니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 시드기야 왕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바벨론 왕 듣지 않아도 돼. 섬기지 않아도 돼. 너희들에게 그런 일 없을 거야. 사탕 발림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문제지만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백성들의 진리를 외면하는 죄는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바벨론 왕을 섬겨라. 바벨론을 섬겨라. 유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듣기 싫은 말씀이었을 겁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 불편한 말씀을 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징계였습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이니까 너희들 그 강대국 밑에 잘 들어가서 바벨론을 섬겨야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때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왜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본성에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이죠. 구속사의 말씀은 더더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얼마나 듣기 힘듭니까?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돈 잘 벌고 건강해지고 축복받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고난이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이런 구속사의 말씀들이 얼마나 듣기 거북하고 불편합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처럼 진리를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달콤한 이야기를 내가 듣기 좋아하는 그 말만 찾아 듣는 거예요. 회개의 십자가, 100% 오르신 하나님, 100% 죄인, 이런 말씀은 죽어도 듣기 싫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죄송하지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왜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거예요. 술, 담배, 마약, 나쁜 것 알지만 전혀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이유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인지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진리를 외면하는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고 마음으로 진리를 외면하는 죄가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들보다 진리를 외면하는 자들이 더 많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물론 여전히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진리를 외면하는 분들은 더 많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듣고 싶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고 적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거짓 복음을 전하고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진리를 외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복음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그 결과는 동일해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럴듯한 말을 진짜처럼 믿는 자들, 마치 플라스틱이 먹이인 줄 알고 착각하여 그 가짜 먹이 플라스틱을 먹은 고래처럼 거짓을 진리로 오해하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하지 않고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그 거짓 예언을 듣는 자들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내 본성에 맞지 않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죄가 드러나게 하고 계속해서 회개하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무뎌지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무뎌지면 안 돼요. 우리의 병든 자아는 계속해서 우리를 죄 짓는 곳으로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본성과 반대되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죄를 숨기지 못하게 하고 다 발가벗겨 드러나게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우리 몸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빨리 흡수됩니다. 빨리 흡수돼요. 왜요? 내 본성에 맞으니까. 그 거짓이 내 죄된 본성에 맞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외국말을 배울 때 뭐 먼저 배우는지 아시죠? 욕을 먼저 배워요. 왜 그렇죠? 그게 내 본성에 맞는 거예요. 내 죄성에 맞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 진짜라고 믿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끓는 물에,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탁 던져 넣으면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아주 조금씩 열을 가해서 물을 끓이면 개구리는 온도가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물에 있다가 삶아 죽습니다.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익숙해지고 또 익숙해지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죠. 점점 익숙해지는 거짓, 그것이 우리 영혼을 잠식하고 죽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내 귀에 달콤한 말, 축복의 말, 여러분, 그 말씀에 익숙해지면, 그 기복의 말씀에 익숙해지면 내가 끓는지도 모르고 죽는 개구리처럼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소돔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소돔, 아주 악한 도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악한 도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을
그 소돔 땅을 쳐다보기 시작해요. 그 소돔 땅을 지켜보는 시간이 늘어나더니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창세기에 보면 롯이 소돔의 성문 앞에 앉아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은 그 성의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그저 그 악한 소돔이라는 성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런 롯이 점점 악에 물들어가더니 소돔의 지도자가 되고 깊이 관여하고 깊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 익숙해지고 점점 진짜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롯이 처음엔 소돔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결국 그 도시의 중심에 앉게 된 것처럼 우리도 거짓된 복음에 조금씩 익숙해지면 어느새 그 거짓 복음의 중심에 앉아 있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길에서 벗어나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 복음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듣기 편하고 편리한 말씀만 따르기 시작하면 그 길의 끝은 필경 사망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의 끝은 살리라가 아니라 죽으리라인 거예요.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고 진리를 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욕심과 영적 무감각에 빠져 거짓된 말이나 유혹에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듣고 따랐던 세상의 말과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혹시 아직도 무당을 찾거나 점을 보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아멘.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 말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은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것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계니 너희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다. 여기서 섬기고 살리라 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한마디로 설득하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살리라 라는 단어의 헤유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숨만부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보호받는 생명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살리심을 받는 것은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살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 같은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고통 속에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순종해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명령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제가 담임 목사 되는 과정 속에서 주위 목사님들에게 협박을 받고 그것을 통한 공황장애와 우울증이라는 고난을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저에게 그 고난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제가 잘난 줄 알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며 인정 중독이라는 죄를 여전히 보지 못하고 그냥 거짓 선지자처럼 사꾼 목사로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 제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고난은 100% 오르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100% 오르신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벨론 왕과 같은 그런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바벨론 왕과 같은 그런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바벨론 왕과 같은 그런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바벨론 왕과 같은 그런 자녀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을까? 내가 100%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과 환경과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 적용하는 것 같고, 내가 아내와 자녀와 시어머니와 직장 상사의 구원을 위해 적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적용을 통해, 그 순종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수많은 계산을 합니다. 이게 정말 맞을까? 이게 내 상황에 지금 이게 맞는 일일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이 말씀에 정말 순종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순종과 복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러면 따지고부터 드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내가 무언가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납득해야 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납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내가 무언가 하겠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자, 이곳에 앉아서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 한번 토론해보고 내가 설득할 때니까 너희들 한번 이해 한번 해볼래?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선포였습니다.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예레미야는 지금 계속해서 순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물건들이 여러분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었을까요? 예배에 대해 사용되는 것이었겠죠. 제사 드리는 데 사용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물건들을 바벨론이 다 뺏어간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야, 걱정하지 마. 그거 다 금방 되찾을 거야. 금방 돌려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여호와의 성전에서 빼앗긴 거 금방 되찾을 수 있어. 여러분, 얼마나 희망적인 이야기예요.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 예언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가 17절에 말하기를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거짓 예언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어.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빼앗긴 제사하는 물건을 되찾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뭐라고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겉으로만 신실한 척하며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예배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은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신앙, 여러분 주님 받지 않으세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너무 멋지게 예배하는 거예요. 삶에서는 순종이 없어요.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같은, 겉은 회칠하여 너무 아름다운데 속은 시체가 가득해.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 다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은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5월 1일부터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있죠. 25장까지 작년에 묵상했고 26장부터 큐티인을 통해 우리가 5월 1일부터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묵상하는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건 순종 아니에요. 큐티할 때도 좋아하는 말씀만 큐티하고 좋아하지 않는 말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건너가죠. 여러분 반대로 해야 돼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오히려 그 말씀에 더 집중해서 큐티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라. 왜요? 그래야 건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세상 가치관과 더러운 내 자아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세상 가치관이 깔려 있으면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없습니다. 그 위에 건물 세워봤자 금방 넘어가요. 새로운 건물을 세우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세우려면 기초공사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내 더러운 자아와 내 안에 있는 세상 가치관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에 순종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함께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 보는 책이 아니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유익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제서야 성경 잘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그 책망이 느껴진다면 그제서야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큐티하면서 해야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여러분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나에게 왜 바벨론 왕과 같은 부모와 자녀와 시어머니, 직장 상사, 왜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섭리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주신 그 바벨론 왕이 말씀으로 해석될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귀에 들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고 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구속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직장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회피하거나 정당화하고 있는 습관적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느낀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징계를 구속사의 말씀으로 해석하며 돌이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회피합니까? 내가 오늘도 섬기고 순종해야 하는 바벨론 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그 진리를 외면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단지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생명이요 불순종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회복의 초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구원의 초대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여전히 연약하여 끊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의 연약한 저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매일같이 1분 게임을 하고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결단과 결론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여전히 미움이 있고 음란이 있고 인정 중독이 있고 교만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초대장을 내가 찢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신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함께 읽을까요? 22절 시작.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절 말씀을 좀 뜯어보면 이런 겁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진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앞서 여호와 성전에 있던 그 기구들이 예배드리는 기구들이 바벨론에게 빼앗겼죠. 그런데 그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그런 제사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그거를 모두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남아있던 성전의 기구들이 빠짐없이 바빌론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 기구, 예배를 드리는 그 물건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유다로서는 굉장한 수치고 절망이고 고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징계와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 징계가 끝나는 그날 그것을 다시 되돌려 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다. 여러분, 돌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어법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구를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에게 보내시는데
바벨론이 다 그것을 빼앗아 가는데 하나님은 그 징계를 내리시고 끝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는데 주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고난 가운데 떨며 울고 회개하는 우리를 보시며 그것이 당연하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관심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 고난받는 상황, 하나님의 징계인 것 같은 너무나 큰 시련과 어려움 속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오셔서 가장 깊은 곳에서 함께 아파하시며 혹시 우리가 어떻게 될까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고통을 당신의 마음속에 새겨 넣으셨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멍에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그 짐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외로운 징계의 밤에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지켜보며 함께 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심판주가 아니십니다. 자녀에게 매를 들어서라도 옳은 길을 걷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무책임한 통치자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보시며 끝까지 기다리시는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단 하루, 아니요 1분 1초도 잊지 않으시고 그날이 오기만을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무릎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은 마치 그 순간만 기다리셨다는 것처럼 단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신 회복을 전심으로 아낌없이 단번에 쏟아 부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바벨론 왕과 같은 고난 속에서 슬퍼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는 버림받은 자리가 아닙니다. 도리어 가장 뜨겁게 사랑받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돌아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시고 그날을 위해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리를 외면했던 과거를 정직하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다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진리를 외면한 자에게도 돌아올 날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구원의 초대장이 그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느끼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본문 2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은 단지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초대장을 허락하시고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진리를 외면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목사라고 하면서도 진리를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더 신경 썼고 듣기 좋은 말만 골라 전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내 안의 고집과 두려움과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님, 진리를 외면한 죄,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선택해서 들으려 했던 죄, 사람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다는 이유로 밀어냈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는 진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바벨론 같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믿겠습니다. 아멘. 내 본성보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주님, 여전히 죄 짓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고백하며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진리를 외면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목사라고 하면서도 진리를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하나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말에 너 신경 썼고 비교했고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 들었고 하나님, 그 말씀을 외면했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고집과 두려움과 죄된 본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진리를 외면한 죄,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선택하려 드렸던 죄, 사람의 말에 더 귀 기울였던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다는 이유로 밀어냈던 죄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진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바벨론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징계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본성보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되시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이제는 거듭나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죄된 병든 자아를 하나님 씻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아버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바벨론과 함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직면합니다. 진리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진리보다 내 감정과 이익을 따르려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했습니다. 말씀이 불편하면 피해가고 순종이 아프면 핑계를 댔고 저도 모르게,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진리를 외면하며 살았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느끼며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불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다시 제 중심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참된 복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명 없이 핑계 없이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바벨론 왕을 섬기는 시간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외면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며 끝내 회복하게 하시고 살리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소홀에서 우리를 건지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리를 외면했던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구원의 초대장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